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죠. 장막절이 아니라 수장절. 오늘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수, 거둘 숫자, 장, 저장할 장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기쁘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겠죠. 농부들은 추수할 때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들을 보면 우리가 광복절이 있듯이 유월절이 가장 기뻐야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예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유대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로마 총독 빌라도를 위시한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훨씬 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유월절 때 긴장한 것보다 초막절 때 훨씬 더 긴장했고, 역사를 돌아보면 초막절 때 반란이, 폭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면 초막절을 가장 춤추면서 가장 난리굿을 치고 가장 즐겁게 보냈음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시즌에 해방을 위한 폭동을 가장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했죠. 그런데 유월절 시즌에는 보통 장소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없습니다.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이미 그들이 저 여리고는 오아시스 기후니까 거기서부터 꺾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것은 초막절에 많은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동료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야지 내가 인간답게 산다,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빌라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했을 적에 예수보다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폭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예수는 이제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선택해서 바라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고 있는 그 해방을 한 번 더 획책해버리는 그런 마음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론 유월절이나 초막절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날이지만 사실은 수장절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고 또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절기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죠. 수장절은 봄에 곡식을 뿌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우기, 건기 때 이게 제대로 계절상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쳐버려요. 그리고 하늘만 쳐다볼 수도 없죠. 농부들은 계속해서 심어놓은 것을 자라게 하고 김도 매주고 또 뭐 비료도 주고 특히 이 깐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서 추수할 때까지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수고 그러면 농부죠, 농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어서 그 곡식을 거둘 적에 또 거두고 창고에 들일 적에 농부들은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유월절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초막절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이 수장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곡간에 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거두어서 천국 곡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 수장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그 거둠을 가지고 감사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다른 어떤 아프리카 이런 데서 거두지 못하고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장절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추수도 감사해야 됩니다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 없이 때가 되면 나를 거두시고 때가 되면 나를 천국 곡간으로 들이신다라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가지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0편을 선택했습니다만, 100편의 표제를 보시면 간단하게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주 요소는 찬양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이유, 그 바탕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보통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예배는 축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곡간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쭉정이처럼 저주하시고 불살라 버리듯이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날, 물론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만 설령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올해 거둔 곡식들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예배자로 선 것, 특히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우리보다 더 본질적인, 더 깊은 감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보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어떻게 감사하며 예배했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온 땅을 초대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면서 온 땅을 초대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지금 기쁜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쁜 자리. 요즘 자녀의 결혼식도 다 계산적으로 돈 이런 걸로 식사 대접하고 합니다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부모가 너무 기쁘면, 보통 기쁘면, 별로 기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가슴이 벅차 있다면 그 결혼잔치와 상관없는 길에 있는 사람들도 막 부자 안 해도 됩니다. 와서 한 그릇 먹고 우리 아들 결혼 좀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막 아무나 막 끌고 들어오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데 초대하면서 이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면서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2절에서 기쁨으로 나오죠.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모든 1절 2절의 그 노래에 나가자, 부를지어다, 나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은 온 땅이여 땅을 초대하는 데서 풍성하게 충분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때로 필요하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이 시편 기자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만 막 불러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싶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들이 이 교회 예배에 풍성하기를, 특히 오늘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제가 정정하게 여기는 목회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자, 1절, 2절의 근거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뭐 속담 비슷한데도 저도 우리 부친에게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누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데 옆에 몇 명이 서 있는데 바로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나를 살렸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의 은인도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감사하며 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조폭들처럼 자기를 쳐다보는 표정이 기분 나쁘다. 너 눈빛 왜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저도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시대에 교회들의 추수감사절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앞에 막 챙겨놓고,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 되니까 오만 건 막 다 갖다 놨어요. 그걸 뭐 그냥 두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양은 좀 줄었어도 그것을 하지 않지는 않아요. 갖다 놓아요. 갖다 놓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초대형 교회들 한번 이렇게 TV에서 한 번씩 보니까 완전히 막 보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향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과학적으로 우리 뇌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야지 공부 잘 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뇌는 음악이 들어올 때는 공부를 못하고 공부할 때는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능률을 놓치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음악을 틀지 않고 아예 공부가 안 된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동시에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랍니다. 실제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십자가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막 풍성한 막 과일, 곡물들 막 보면 현실적인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라고 감사는 할지언정, 궁극적인 추수, 예수님의 재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천국 곳간으로 들여진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는 감사와 함께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적에 기적으로 가장 많이 미혹하죠. 말로도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인 십자가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도원이나 교회 부흥회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 막 타이틀로 내걸고 난무하는 곳에는 십자가가 없다라고 단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추수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 쭉정이로 불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은 알아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땅을 초대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이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적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전능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오네 그지요.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분이 책임지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문제없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이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목양의 그림으로 설명하죠.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본문에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양은 참 겁이 많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물 못 마십니다. 가다가도 막 겁나서 막 뒤로 물러선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지 않는 잔잔한. 그래서 흐르는 물이 있다면 양이 그 지팡이로 이렇게 막 홈을 내어서 끌고 내려서 여기에 여러 개수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쪼르륵 내려와서 고이게 하고 그걸 끌어 놓고 그럼 잔잔하죠.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움직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잘 마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인 우리들을 배려하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집어넣어서 막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너머에 너무너무 좋은 초장과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죠. 그때도 목자는 함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 오히려 양들이 목자를 더 의지하는 양 입장에서는 축복의 순간이랍니다.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가면 어둡기 때문에 무섭고 또 짐승들이 대낮에는 멀리 숨어서 이렇게 노리지만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캄캄해지면 가까이 와서 노립니다. 그럼 양들은 알죠. 그래서 막 두려워 떨면 양들은 목자에게는 착 들어붙습니다. 다. 목자하고 훨씬 더 친근해지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겪어보면 막 좋은 것으로 해서 기쁨이 막 넘쳐서 막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할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만 그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잘 모릅니다. 괴로워서 그냥 기도하고 막. 근데 쓱 지나가고 나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착
들어붙어 있었구나. 더 가까이 있었구나. 그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그때는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한테 축복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 공급하시는 풀을 먹으면서 물을 먹으면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 먹고 마셨던 것과 다르지 않는데도 다 막 감사하면서 다 감격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그러므로 기쁨이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목양의 그림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이 추수감사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맙시다.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골짜기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푸른 초장, 움직이지 않는 양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추수하는 그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곡간을 채울 수 있는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서 그 풀과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것은 구체적인 예배자의 감사자의 행위를 말하죠. 여기서는 아마 성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장 잘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죠.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잘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예배 앞에 나올 적에는 그것을 또렷하게 의식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초대형 교회일수록 내부 장식이 막 화려하고 음악 볼 게 많은 예배일수록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의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대형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의식하면서 실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작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시골 교회도 그렇고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예배자가 그게 참 나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푹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앉아서 예배할 적에 목사님 기도회나 총회나 이런 데 가서 그 큰 교회에서 막 수많은 사람 찬양대원도 연합 찬양대원이죠. 그 초대형 교회 몇 교회가 막 합쳐서 막 찬양 놀랍습니다. 그러면 막 감동도 오고 막 소름도 끼치고 하는데 반성해 보면 분석하고 체크해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름 끼치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 소리들은 듣고 화려한 거 막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물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몇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그리고 작고 소박한 그런 어떤 건물에서 함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대형교회 화려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들려면 100% 반칙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적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냥 팁을 하나 드리죠. 하나님 앞에 서기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적에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의 열조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 일하심을 항상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저도 막 웅장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는 그 부분을 떠올립니다. 구약 성도들처럼. 그러나 동시에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우리는 감사한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오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적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그 예수님이 달려서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거 신음을 하면서, 그 뭐 광고할 때 보면 마음이 약하신 분을 임산부는 보지 마십시오라고 막 써놓은 그 일종의 상업술입니다만, 빗방울 한 방울 땅에 탁 떨어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식 잘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예배합니다.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죠. 그걸 또 잘 막 이 마음이 흔들리고 막 어떻게 집중이 잘 안 되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도는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니까 엎드려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그 십자가 기둥 이렇게 잡으면서 상상이죠. 그러면 끈적끈적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개개인마다 방법들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잘 못합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이제 곧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노력도 하겠지만 완전은 뭐 없습니다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제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감사 그 이상으로 십자가를 만진 자, 십자가를 아는 자가 이 시편 기자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가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가 하면 더 절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송축하면 받습니다만, 그러나 이 감사하고 송축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더 그 감사와 송축이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로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또 날마다 또 공예배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을 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것은 감사의 조건 중에 궁극적인 거죠. 본질적인 거고 원론적인 것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감사하고 송축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선하시지 않고 인자하지 않고, 아니 선하시고 인자하시더라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다른 어떤 우상들처럼 변덕이 심하다면, 이렇게 막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기 위해서, 송축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앞에 가기 위해서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섰다가 여호와께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상처럼 변덕스럽다. 선하시긴 한데 인자하시긴 한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면, 불변하지 않다면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감사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런데 여호와는 선하시. 영성경에 보니까 좋으시며 굿이라고 번역해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데, 굿인데, 인자하시면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영원토록이네. 영원토록. 영원토록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영원토록은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어지면 뭐 시간이라는 것이 아예 없겠죠. 의미가 없으니까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원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영원.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서, 영원 속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락, 기쁨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때가 되면 어쩌면 우리는 가만 못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면 미치고 발작 뛰겠다 그러죠.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너무 좋아가지고 미치고 발작 뛰고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놓고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신 것과 마찬가지. 신실하신, 믿을 만한 것. faithfulness.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로 선 이유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분께 상담을 하면서 되게 막 답답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딱 제가 오는 감이 복음을 잘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복음, 십자가가 잘 설교되어집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나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꽤 축소시키면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정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요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하시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복음의 그냥 핵심 내용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데. 그러면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이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은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은 짧은 세상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영원토록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상실하면 안 되죠. 이 인생 속에서 인생이 정말 복되려면 주 안에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사건 십자가 이 사건을 풍성히 누리려면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러죠. 이걸 알도록 설명하는 것이 신구약 66권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를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그러면 바보같이 혼자서 울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더 풍성히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요만큼 아는 것보다 풍성히 알면 알수록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삶이 복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힐 것 공급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궁극적으로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모자랍니다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십자가의 능력,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시편 100편을 찬찬히 읽으면서 나는 적어도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누린 자로서 이 시편 기자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식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진짜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이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감격, 온 땅을 동원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이 시편 기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이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 시편 기자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감사를, 즐거움을 회복하여 이 시편 기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